땅끝마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예배 함께 시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시간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자비와 은혜의 물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함께 더욱더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보혈에 힘입어 우리가 항상 주님을 떠나 살고 주님과 멀리 사는 것 같은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묵상하시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또 우리의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친구동거 예배를 또 하지 않는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조금은 떠난 것 같지만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찾기 원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고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보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로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한순간 한순간 만나고 또 그 말씀을 또 이루고자 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기쁘시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한순간 한순간 승리하는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 붙드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기고 또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등도 땅끝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만큼 우리가 편안함과 편리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인데 많이 힘드시죠? 예, 사실 쉽지 않죠. 여러분들 보고 싶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찬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선이고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소스를 드리는 거니까 말씀 카드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꼭 읽고 또 말씀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준 이 질문지를 답을 달아서 여러분들이 꼭 각 선생님들에게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추리닝 차례로 이제 잠결에 아직도 이제 일어나지 않은 채로 여러분들 혹시 그런 채로 이제 영상을 보고 있다면 반드시 지금 세수하고, 잠깐 영상 이 녹화 방송이니까 멈추고 세수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꼭 듣고 또 말씀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추리닝 잠옷바람 뭐 속옷바람으로 여러분들 혹시 보고 있다면 태도를 바꾸시고,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눈에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내 삶을 보시고 내 마음을 보신다 라고 여러분들 꼭 그거를 인지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름 선교학교는 다음 주로 마무리할 거예요. 다음 주로 마무리하고 원래는 8월 달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또 재확산이 되면서 이제
전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상기하자. 그래서 말씀 카드를 내가 전의 것들을 이제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다 봤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 진도를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책자를 다 보내주고 싶은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PPT로 나가니까요 말씀 보고 또 이제 이 질문에 답하는 여러분들의 또 예배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세 계열 가인의 계열입니다. 여러분들 세세 계열 가인의 계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창세기에는 족보가 많이 나와요.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세 계열이 있고 세세 족보가 있고 가인의 족보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은 좀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이 진리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를 아시나요? 예, 가인은 아벨의 형이죠. 이제 아벨의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제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과일, 그러니까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제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아벨의 제사예요. 가인은 받지 않습니다. 갑자기 화가 나요. 그리고 이제 동생 아벨을 미워해요. 그래서 결국 죽여요. 이제 최초의 살인이 나오는 거죠. 이런 스토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주일학교부터 여러분들 들어왔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스토리가 결코 이제 생소한 스토리는 아니니까 이 창세기 4장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인의 계열, 세세 계열이 있는데,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을 만들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을 만드는데, 가인의 계열과 세세 계열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4장 16절부터 4장 전체를 보면은 가인의 계열이 나오고요. 그 세세 계열은 5장 전체를 보면 나옵니다. 그 둘의 특징이 있어요. 같은 족보지만, 같은 계열이지만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가인의 계열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여호와 앞을 떠나요.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 앞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파님입니다. 파님. 그러니까 파님인데, 이 파님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했던 것이 뭐냐면 성을 쌓아요. 자기 나름대로 바운드를 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 영역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세세 계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여호와와 통행하고, 대표적인 인물은 셋, 그리고 에녹입니다. 에녹 아시나요?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이제 몇 명 있는데, 첫 번째는 에녹, 두 번째는 엘리야, 세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세 계열의 특징이 4장 25절, 26절에 나오는데, 죽인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바로 이제 셋을 보내세요. 셋이란 이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가인과 아벨 외에 셋을 보냈는데, 이게 뭐냐면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의미의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셋의 계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뻗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노스 때부터 이제 26절에 보면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 불렀다, 여호와를 예배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인의 계열은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바운드를 쳤어요. 그러나 셋의 계열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가인의 계열은 뭔가 문명이 발달해요. 근데 나이가 없습니다. 셋의 계열은 화려하지 않아요. 문명이 발달했다는 어떤 사건, 뭔가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나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있다 없다 뭐 이거를 가지고 뭐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은 뭐 할 말 없지만 여러분들 나이가 있고 없고 그리고 가인의 계열은 뭔가 문명이 발달하고 뭔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가인의 계열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소개되냐?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두발 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세 계열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세세 계열에서는 화려하지 않아요. 뭔가 특징적인 게 없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없지만 자 창세기 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아담은 셋을 낳은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를 살고 죽었다. 이 스토리가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슈는 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있어요. 뭔가 겉으로 보기 화려하고 뭔가 성공하고 그런 모습이 멋있어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지만 그냥 무난한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인의 계열의 세 번째는 뭘까요? 그거는 바로 죄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셋의 계열에는 뭘까요? 죄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하여 소년을 죽였다. 그러니까 난 죽였다. 난 살인을 했다. 나의 조상 가인처럼 나도 사람을 죽였다. 근데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지. 나는 77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은혜를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교해 볼까요? 자, 창세기 4장 14절을 보면, 이제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니까 호소를 합니다.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땅에서 피하여 사람들을 볼 수가 없고 이제 나를 만나는 사람 죽일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지만 7배다. 내가 표를 줬다.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를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죠. 근데 그 라멕,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자기가 소년들을 죽였다. 근데 가인을 위하여는 7배지만 나를 위해 77배다. 근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 바운드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지만 가인보다는 내가 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계열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아요. 자기 나름대로 바운드를 칩니다. 자기 스스로 보호해요. 셋의 계열은 화려한 게 없어요. 가인의 계열은 화려합니다. 뭔가 문명을 발달시켜요. 그러나 셋의 계열은 화려한 건 없어요. 문명이 남들이 보기엔 처지는 것 같고 그냥 무난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셋의 계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떤 죄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가인과 셋의 계열의 특징. 근데 셋의 계열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5장에 보면 물론 아담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세세 그 족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족보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몇 년 살고 몇 세때 낳았고 몇 세때 죽었다, 이 정도예요. 만약 어떤 스토리가 있다라고 뭐 굳이 얘기한다면 에녹밖에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족보를 그래프로 그리면 바로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쭉 노아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자, 이걸 누가 이렇게 정말 이제 계산해서 다 그린 것 같아요. 자, 아담이 130세 때 셋을 낳아요. 930세 때 죽습니다. 셋의 나이가 105세 때 에노스를 낳습니다. 912세 때 셋이 죽습니다. 쭉쭉쭉 가다 보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냐는 거예요. 누가 살았을 때까지 살았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료 한번 재볼까요? 보면은 누가 살았을 때가 살았나요? 바로 라멕이 살았을 때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해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담은 살아있어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구한테 가야 되나요? 아담한테 가야 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당시에 창조설화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의 창조설화, 마루둑의 창조설화. 그거를 보면은 아담에게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 제가 사는 아파트에 내가 303동 1412호에 살아요. 1413호에 아담 할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당연히 아담 할아버지한테 가죠. 그러면서 아담 할아버지 막 원망 섞인 말을 하겠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우리 고생시키냐고 막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담이 라멕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 하면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무두셀라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무두셀라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무두셀라 딱 하면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몇 세 때까지 산지 아세요? 969세. 969세면 그냥 숫자로 얘기하면 그냥 그러네. 근데 우리 나이로 따지면 9세기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살아있다면 지금 고려시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살아있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이름의 뜻이에요. 이 무두셀라에 대한 삶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어떤 사람인가. 무두셀라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예요. 고대 근동은 보통 부족, 마을을 지킬 때 창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자.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무언가를 지키는 자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의미. 어떤 학자들은 이제 합성어로 이야기해요. 메투, 셀라은. 이게 뭐냐면 무두셀라. 이게 바로 합성어인데 죽음, 보내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그가 죽으면 뭔가 온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뜻은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무드셀라를 보면서 아마 조롱하면서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야, 얘가 죽으면 뭔가 온대. 끝이 온대. 뭐가 올까? 막 하면서 조롱하면서 놀리면서 그렇게 이제 무드셀라가 살았겠지. 그런 얘기를 듣고. 근데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뭔가가 와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세 때까지 살았다고요? 969세. 이때 노아의 나이는 600세입니다. 그때 뭐가 오냐면 바로 홍수가 와요.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이름 자체가 메시지였겠죠. 하나님 메시지, 경고였겠죠.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삶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무드셀라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이름으로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무드셀라는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있다는 것,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 의미입니다. 교회가 없어질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은 바로 진짜 교회가 오는 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그날이 바로 교회가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날이겠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크리스찬의 삶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무엇으로 또 왜 존재하게 했는가, 이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라는 그 존재 자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끝이 오는가?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옵니까? 이것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인데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끝까지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떵떵거리면서 부자 되는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성공한 사람이 오래 남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성공한 거다. 저는 이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성공한 거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화려한 삶, 그런 건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무드셀라의 교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드셀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는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이 이름의 뜻을 통해서 이 무드셀라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시대의 무드셀라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살아내는 것,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신앙이 떨어졌을 거예요. 개인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모임이 재개됐을 때 모임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임을 사모하고 앞으로의 예배 생활을 또 신앙생활을 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적보다 여러분들의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지금 고3 학생들은 많이 입시 때문에 많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걸 전공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꼭 붙들고 또 살아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땅끝마을 친구들 지금 이제 여름성경학교 이제 4번째 시간으로 가인과 또 세세 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두셀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인의 계열을 보면 하나님, 가인은 자기 스스로를 이제 보호하고 자기 스스로의 세상을 만들었지만 세세 계열은 정말 화려한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에 성공하고 뭔가 잘 나가는 삶이 좋은가,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 지금 수시 원서 넣고 지금 며칠밖에 안 남은 우리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삶이 어렵고 마음이 어려울수록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땅끝마을 친구들, 지금 같이 모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 땅끝마을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친구들 위해 또 교사 선생님들 위해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